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늘렸다가 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음껏 줄이는 게 제일 글을 잘 쓰는 사람의 그 능력입니다. 2시간 반짜리 핸델의 메시아를 단 10여 분에 딱 축소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장님이 뭐 예배에 참석하실 때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저희 교인들 식사할 때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라고 또 돈을 얼마 주셨어요. 그래서 교장님께 감사의 마음 전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트리를 좀 보시면 장식품이 이전 거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이전에 했던 장식을 그대로 두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25일에는 제가 이 장식으로 성탄절 그 트리의 의미를 좀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 소나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소나무도 되겠지만 거의 주목과 같은 나무로 성탄목을 가꿨습니다. 그래서 주목 같은 경우는 주목이 살아 천년 죽어 천년 그러죠, 나무가. 그래서 영원성을 상징하는 이 성탄목입니다. 그래서 성탄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몇 가지가 달려 있죠? 몇 가지? 네 가지. 주일학교 손 들어봐. 주일학교. 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뭐? 생명의 두 글자로. 주일학교 손 들고. 예수님 우리의 뭐? 두 글자. 떡을 두 글자로 늘려봐. 떡을. 양식. 나와. 집에 누구 있어? 그래? 그러면 식구들 숫자만큼 떼 빵을. 할머니 할아버지. 그 빵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탄 트리에는 이 양식을 대신하는 상징하는 빵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밥을 걸면 되겠는데 밥을 어떻게 걸자니 좀 모양새가 안 나서 그대로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떡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눈에 띄시나요? 역시 먹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 사과는 뭘 의미할까? 사과. 힌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야. 선악과. 나와. 중세 시대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맛있는 그 과일을 사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선악과가 아마 사과였을 것이다라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목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사과를 걸어놨습니다. 집에 식구가 몇 명이야? 5? 5개 띄어. 그냥 올라와. 떼어. 5개 떼. 집에 가서 맛있게 먹으면 돼. 알았지? 예전에는 초대교회 예배 형태가 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드려졌던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걸 같이 나눠서 먹는 그런 좋은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 안 돼? 손이 모자라? 그 다음에 뭐가 눈에 띄세요? 초. 자,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초는 뭘 상징할까요? 빛. 혹시 뭐 성경 말씀 중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빛. 빛이 있으라. 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제일 아이들 빼고 우리 신우들 이상 중에 내가 오늘 아침에 결혼하신 분들 내가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다. 그냥 양심껏 예배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빨리 오늘 아침에 없으세요? 거룩하신 분들이구나. 어제 없으시고 그러면 최근에 나 부부싸움 했다. 빨리 한 분만 빨리 용기 있게. 나도 부부싸움 하는데 왜 얘들아 여기 봐봐. 얘들아 주일학교 엄마 아빠가 싸웠다. 빨리 자수해봐. 빨리 손 들어봐. 엄마 아빠 최근에 싸웠다. 빨리. 없어? 행복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보이는 게 이제 뭐가 있죠? 장미가 있죠. 장미. 부부싸움 하신 분한테는 제가 사과하시라고 장미꽃 다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장미꽃이 한 송이에 얼마죠? 한 송이에? 비싼 건데 여기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면 권사님 이거 몇 송이 사셨어요? 45,000원. 남편분들은 실수하신 거예요. 장미는 이 땅의 평화의 상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샤론의 꽃 하면 우리가 장미로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샤론의 꽃이 양귀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너오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서양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장미로 이렇게 상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탄목,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떡 대신 예수님, 빵,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그 죄를 상징하는 사과, 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상징하는 초, 그리고 이 땅에 평화의 상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장미, 이렇게 총 4개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목에 걸어두면서 한 달 동안 이 성탄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딜 가든지 물론 반짝반짝하고 또 아이들 눈에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성탄 트리가 있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리고 기억했던 그 성탄목을 좀 마음에 새기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다 뜯어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부부싸움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장미꽃을 다 뜯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좀 빛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를 다 뜯어가셔서 집안에 밝혀두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을 잠깐 보시죠.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의 그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아마 드렸던 걸 기억을 하시나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목자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왜냐? 자신이 지키고 있던 동물들이 밤새 맹수들의 입과 그 다음에 발톱과 거기에 상하게 되고 또는 도둑이나 다른 목자들에 의해서 도둑질을 당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면 동물들의 사체가 널려져 있고 또는 동물들의 숫자가 빕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할 수 있는 그 동물들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밤이 되면 다른 목장에 가서 자기들이 키우고 있던 동물의 숫자만큼 없어진 그 동물들을 도둑질 해오는 게 가장 편안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밤새워 양떼를 또 소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가장 피곤한 시간에 갔기 때문에 자신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고 백도 없는 이 목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동물들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하면 도둑, 거짓말쟁이 그런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땅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이 소식은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전해질 때 파급 효과가 큽니다.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앙겔리온은 로마 시대 때의 유앙겔리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새 황제가 등극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선 그 군대에 있는 군사 중에서 지휘관이 가장 신임하고 또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신임할 수 있는 정말 용맹하고 지혜로운 군사가 수도 로마에 가서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아무나 보내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황제가 새로 등극했을 때 그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사람도 황제가 신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로마 시민들도 저 사람이 전하는 황제가 등극했다는 소식은 믿을만 하구나라는 사람이 선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 즉 도둑의 대명사요 거짓말쟁이의 대명사였던 목자들이 베들레헴 성에 들어가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목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목자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에 가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베들레헴 성, 지금의 베들레헴 도시 바깥에 있는 목자들의 들판 교회입니다. 보시면 맨 교회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검게 나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자, 다음. 그래서 그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한 면밖에 못 찍었지만 이 천장이 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빛이 정말 화려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창문마다 다 천사들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한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다음.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홀에서 찍은 사진 전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다음. 이렇게 벽화를 보면 목자들이 즐거워서 이제 어린 목자들도 막 베들레헴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목자들이 아마 들판에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왔을 거다라고 상상을 했고, 사람들은 그래서 동굴을 찾았습니다. 동굴, 그 목자들 들판교회 밑에를 가면 이런 동굴 교회가 모형으로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형상화해 놓은 이런 그 장식품도 있고요. 또 의자도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성지순례 같은 팀들과 함께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정말 천대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되. 놀랍게라는 단어가 다우마주라는 뜻인데 이거는 놀랍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목자들이 전하는 유한겔리온 복음을 듣고 왜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을까? 앞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면 목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전해야 되는데 목자가 전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니 막강한 군사력은 곧 뛰어난 장수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와 타협해서 또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군사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가 보낼 만한 그 메신저는 적어도 목자는 아니었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야,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하고 참 신기하고 놀랄만한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너희들은 왜 믿고 사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왜 하나님은 목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을까라는 생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에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그 답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19절에 나온 마리아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전에 목자가 자기를 찾기 전에 해산하기 전에 예수님을 낳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니 그가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실 메시아시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적 리더십을 지닌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전해준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내가 배아파 난 이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을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다는 뜻의 헬라어 원문은 깊이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했다는 것은 그래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곱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긴다는 말은 새긴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가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의미는 뭐냐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목자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투쟁하며 그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 그 복음을 우리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피 흘리는 전투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은 희한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일입니다. 당연하다. 왜? 마리아가 그것을 새기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미완료형으로 현재 진행 형태로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목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이 새기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은, 임신했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안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잠자를 해야지 아기가 생기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여자 혼자서 임신을 하냐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냐면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대립되는 이 두 단어를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정말 속이는 자 같습니다. 왜? 여자가 혼자 임신했다는 걸 우리는 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해는 주일학교 어제 밤새느라고 다 자네. 중고등부 해는 어디서 떠? 남쪽에서 뜨나? 해는 어디서 떠? 얘기를 해봐. 해가 어디서 떠? 동쪽에 떠서 어디로 지지? 서쪽. 그죠? 이게 진리예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게 진리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래서 진리를 믿는 것이 때로는 바울의 말을 빌리면 속이는 자처럼 보입니다. 속이는 자처럼. 그러나 진리를 믿기에 우리는 언제나 참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정말로 이름 없는 무명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죽은 자처럼 보입니다. 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거부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걷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생합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때로는 슬픔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근심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근심에서 해방되어 있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가난한 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니라입니다. 과거에도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놀랍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복음은 놀랍게 여김을 받는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랍게 여기는 이 복음을 믿는 우리만큼은 이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놀랍게 여기고 이상히 여기는 이 복음의 힘을 부여잡고 남은 한 해 잘 정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힘이, 이 말씀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